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전하고 후하고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들의 생업을 내려놨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버리고 갔거든요. 이만큼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한 의욕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물론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충만한 자들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됐죠. 그 복음이 이런 것마다 개인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역사가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는 새 역사를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이 성령의 새 역사에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들은 만났고 또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해변 쪽에 있었죠. 그 가이사라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총독이 있는 그 곳에 백부장은 다른 곳에 있는 백부장하고 좀 달라요. 소위 보직이 좋은 곳입니다. 이 총독 측근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잘 먹고 잘 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피지배민인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도 묵상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도 했습니다. 상당한 그런 수준의 신앙인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기록을 보아서 정말 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것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던 중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본 환상이죠. 한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베드로가 잠시 머물고 있는 곳은 그 가이사라 멀지 않는 곳입니다. 요바라는 곳인데요, 같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성이에요.
지금 욥바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청하라.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나 성령은 이 두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하지만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성의 전파가 닿아서 우리 가운데 또 그 전파가 오듯이 성령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통하게 만듭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아직 몰라요. 이 고넬료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그 가정에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 고넬료는 사람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보내는 것이죠. 이 욥바의 심부름꾼들이 다가가고 있을 때 그 시각에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정오인데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제 시장하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 틈에 그는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역시 환상을 봤어요. 그 유명한 환상인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쫙 내려오는데요, 그 그릇에 여러 짐승이 있습니다. 날짐승, 곤충 이런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못 먹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이런 부정한, 깨끗하지 않는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한 것이니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걸 3차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이제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청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좀 짐작이 갔어요. 이게 어떤 환상의 내용인지.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부정한 곤충처럼 본 거죠. 물론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는 예가 있어요. 이때는 그 이방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할례를 받는 것인데, 그리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그 외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방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시점에서는 이 굉장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고 유대인 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그가 그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과 함께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유대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방인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알지 못했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게 같은 하나님께 올려가는 거예요. 같은 삼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서로가 통하게 되고 지금 성령께서 그들의 만남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통합니다. 역사합니다. 신비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교회의 출발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모인 성도의 수가 한 120여 명 됐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처음에 이방 사람들이 여기에 섞여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 거민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들. 지금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무주 구천동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와서 지금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들이 다 따라왔어요. 갈릴리에서 여인들도 따라오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그 갈릴리 근처에서 감난산에서 다 봤잖아요. 또 계속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보내리라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곳에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 갔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사람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과정입니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는다. 굉장한 혁명적인 그러한 지금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기록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따라서 이제 가이사랴로 갔죠. 고넬료는 자기 가족은 물론 친척 또 친구들 다 모이게 하고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집에 도착하자 이 고넬료가 넙죽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빨리 그를 일으켜서 나도 사람이라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 봅니다. 두 사람 얼마나 겸손합니까? 베드로와 고넬료는 정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서로 통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할 때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점점 선명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렇게 보자기에 곤충을 보내서 그걸 먹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 가는 거죠.
아,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혹은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자리에서 형제 자매, 믿음의 한 식구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는 서로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게 하신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봅니다. 지금 봐요. 물론 나중에 다 밝혀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구나 또 고백하게 될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미리 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그런 인도하심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요바에서 본 환상을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병자가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다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그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 증인이에요. 그걸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걸 증언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베드로랑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인인데 기독교인 된 사람들, 베드로랑 같이 갔거든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 이방인인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해요. 방언이 터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들 아닙니까?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인식은, 유대인들의 인식은 크리스찬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먼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부서지는 순간이에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바로 이 현장에서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자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각자에게. 그 불꽃이, 불의 혀 같은 그 형상이 각자에게 임한 거예요.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6월 25일 토요일에 산상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죠. 우리가 3시에 출발해서 교회에 다시 돌아오면 저녁 9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년 이상을
산상기도에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재개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으로 향하고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산상기도에서 느끼는 거지만,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또 특별한 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막 기도에 불이 붙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찬양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찬양팀이나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늘 마음을 여십시오. 또 익숙하지 않는 그런 찬양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조금씩 따라 해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속에 역사하세요. 함께 하세요.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또 임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도 했다 하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밝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세요. 주님의 말씀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역시 성령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우리 교회 또 이 주변을 청소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이것 가지고 무슨 환경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그만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또 보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힘없어요. 적군 앞에 풍전등화같이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홍해에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할 수 없어요. 그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대단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역사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요단강 철철 넘쳐요.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디뎠을 뿐이에요. 그들이 요단강 물을 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걸,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한다. 그 믿음을 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응답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 교수의 그 인터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환경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냉장고를 치웠대요. 꽤 오래전에 치웠대요. 냉장고 그 24시간 계속 전기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에 그냥 부패되고 썩어 돌아가는 그런 음식들이 꽤 많잖아요. 이게 다 그 환경을 망치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치워버렸대요. 막 이런 이제 정신으로, 자세로 그렇게 사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조그만한 삶에서, 자기의 삶에서 그런 움직임, 이게 하나하나씩 모이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촛불이 하나하나씩 모이면 광장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그마한 말씀에 대한 응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하겠지? 큰 거 하겠지? 아니에요. 나부터, 우리부터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의 새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모든 것이 됩니다. 특별히 생명을 고치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의술,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유전자 조작할 수 있습니다. 주기세포 만들어서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본적으로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나 전쟁의 문제,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 바로 성령을 힘입을 때 근본적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와 실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는 예수님 믿기 어려운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잘 살 수 있었어요. 잘 먹고 자녀들 잘 교육시키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모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죠.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또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다 듣고 그들 모두가 다 변화됐어요. 이방인들, 그들이. 이것을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다, 어떤 인품인가 하는 게 비춰져요. 친구들 자기가 영향력이 있어서 다 와, 억지로 앉혀놨다면 마음을 열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억지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고넬료 중에 억지로 온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물론 초대를 했겠죠. 오라, 이런 일이 있다. 기쁨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또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이에요. 지난번에도 나눴다시피 거룩한 영, 이 영이라는 것이 호흡이에요. 호흡, 숨, 생명, 영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훅 이렇게 입김을 불었다는 것은 호흡이 들어가요. 숨이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영, 그 영원하신 영이, 그 숨이 쑥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새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며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